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박보원 목사님 히터 좀 켜주세요. 내가 좀 따뜻해서 봄철 봄옷을 양복을 입었더니 서늘하네요. 뒤에는 안 추워요? 조금 켜세요. 뒤에도 좀 켜. 내가 보니까 예배인도 썰렁해. 그랬더니 그게 안 켜졌어요. 어서 오세요. 어디 앉아 계셨어? 알았어요. 유아실에 계시. 전현숙 집사님. 편찮으셔서 오래 앉아 계실 수 없사마. 수술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오래 앉아 있어서 누워 있어야 되니까. 유아실에 누워 계셔도 되는데 제가 아마 힘드신가 봐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너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너는 나는 차이가 많아요. 본문을 잠깐 전후 사정 잘 알지만 다시 은혜를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봐도 은혜 되듯이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죠. 이새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대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지면 한 나라는 종살이라는 거예요. 다 죽고 옛날 전쟁은 지면 죽거나 종이 되고 살면은 이기고 승리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강제로 다윗의 맏아들과 차남을 강제로 징용을 끌어갔어요. 전쟁이라니까 보내야 되죠. 옛날 어른들은 맏하면은 뭐 끔뻑하잖아요. 진짜 끔뻑해요. 세상에 우리 아버님 모실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모셨는데 어느 날 가방 조그만 거 가지고 나 갔다 올란다. 그럼 어디 가세요? 그러면은 너희 형님 집에 간다. 왜 갑자기 갑니까? 몸이 으슬으슬한 게 아마 죽을 것 같아서 거 가서 죽어야지 네 집에 죽어야 되겠냐? 아따 그거 되게 서운한 소리야. 나는 아들도 아니고 반쪽이야. 옛날 어른들은 그래. 근데 이세도 장남을 우리 자식들 군대 보내보면 알지만요, 안쓰럽습니다. 참 안쓰러워요. 우리 김구수 집사님 한번 보내보세요. 지금 그래도 따뜻할 때 가네. 진짜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짠해요. 진짜 마음이 안 놓일 때도 많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아들을 더군다나 장남하고 차남을 끌려 보내놨어요. 얼마나 마음이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그 당시 전쟁은 뭐 공중전이 있어요, 뭐 해전이 있어요. 그냥 육박전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오직 답답하면은 다윗을 불러다가 막내잖아요. 네 형들 잘했는가만 보고 와라. 저도 박보근 목사 군대를 보내놓고 훈련소 보내놓고요. 요즘은 참 좋더라고. 인터넷에 사진
마음이 짠해가지고 왔잖아요. 추운 겨울에 들어갔으니까 저 전방 GP 쪽으로 갔는데 짠하잖아요. 잘 지내는지. 근데 딱 그 홈페이지 딱 들어갔더니 그 훈련 소대별로 이렇게 훈련 찍어놨는데 그 사진, 그 아들 사진 딱 한 번 보는 순간 안심이 되더라니까. 참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을 보낸 것은 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안부 묻겠어 이새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떡도 싸고 고기도 싸고 해서 이제 문안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분위기가 싸하는 겁니다. 다 어린 다윗이 봤을 때. 이게 전쟁 분위기가 막 우쌰우쌰 해도 그만한데 분위기가 샤해가지고 그 형님들 이렇게 분위기가 이럽니까 했더니 좀 더 그 말 떨어지기 밖에 건너편 언덕에서 으릉으릉 하는데 큰 사람도 아닌 뭐 골리앗이라고 그러죠. 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으릉거리는데 야 우리 뭐 피차에 싸워서 지고 이기고 피고 있냐 많은 생명을 나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지는 쪽이 종로로 다자 이 전지 승패를 가리자 막 그러면서 야 너희들 지금 내가 3일째 여기 나와서 이러는데 개미 새끼도 하나도 하는데 너희 하나님은 임마 없어. 너희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이놈아. 막 하나님을 못 오고 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다윗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신앙 좋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딴 건 봐주는데 하나님 못 오고 하면 못 봐주잖아요. 화가 확 나잖아요. 뭐요? 하잖아요. 다윗이 화가 확 났어요. 아니 형님들 저 못된 놈이 저 돼지 같은 놈이 하나님을 못 오고 근데 가만둡니까? 야 임마 빨리 가 집에 가 우리 잘했다가 아버지 얘기하고 돌아가거란 말이야.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분이 나서 견딜 수가 아니 하나님은 내 편인데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되겠느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꼭 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우리 한마디 더 하나님 내 편 시작.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그 백보다. 그래서는요 사울 왕이 있는 막사로 가가지고 베하 어떤 놈이 밖에서 누구냐 모르겠어요. 어떤 조그만 놈이 하나 가지고 베하를 그래 들어봐라. 왜 불렀느냐? 베하. 저는 다른 건 다 놔두고라도 고목나무마 같은 저놈이 하나님을 모두가 못 봐주겠습니다. 나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네가 어떻게? 저는요 내가 어떤 특별히 뭐 검수를 하고 창검수를 하는 그런 훈련 안 받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놈 때려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사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 거대한 정말 이스라엘의 장수라는 사람들도 벌벌 떨고 나가면은 그냥 한 칼에 죽을 줄 알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저놈 때려잡아가 오면은 보상책으로 내 사이가 되겠다고 해도 사이가 되면 완전히 왕족이 돼버리잖아요. 졸지에 그래도 누구 하나 벌벌 떨고 못 나가는데 조그만 놈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놈이 가서 죽더라도 화랑간장처럼 동기부여는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동기부여. 정말이냐? 나가보겠느냐? 예,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우리 저 청년에게 청년도 아니죠. 아주 뭐 청년 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그 사이니까 저놈에게 그 갑옷을 입히고 창고 칼을 좀 줘봐라. 아니 뭐 어린아이에 맞는 갑옷이 있어요. 어른 갑옷 입으니까 마치 윗돌이 입으니까 완전히 막 외투가 돼버리고 그랬겠잖아요. 이 꼼짝도 못하네. 배야 나 이거 벗어버리랍니다. 야 임마 저놈이 지금 칼 들고 창 들고 있는데 되겠느냐? 아닙니다. 이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 예수 이름이 내 갑옷이지 예수 이름이 내 칼이지 나 이거 필요 없습니다. 허를 벗어. 그래 네 믿음이 그렇다면 그래 봐라. 사울이가 믿음이 없는 왕이잖아요. 가서 죽으면은
봐라, 젊은 이 나라의 젊은이도, 젊은 조그만 우리 소년도 가서 저렇게 나가서 용감해 죽었는데 그대들은 뭐하냐 할 말 있잖아요. 다윗이 나갔던 거 아니에요. 나가가지고 지금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 이제 골리앗을 앞에 놓고 하는 얘기야. 너는 뭐가 무엇으로? 칼과 창과 그 다음에 단창으로 싸우려고 나왔지만은 나는 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 너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배 가지고 새들의 먹이, 동물의 먹이를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냐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달려 있는 걸 내가 보여주겠단 말이야. 멋진 말을 한 겁니다. 예, 멋진 말. 자,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일을, 이런 놀라운 다윗의 이거 배짱이죠. 놀라운 믿음의 배짱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인데, 다윗이 이런 배짱이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성령 받으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러다가도 기도원에 가서 어느 날 은혜를 확 받고 났더니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두려워요? 앞에 있는 나무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 쓰러뜨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이 확 감대하면 오는데, 이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자 같이 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더라가 말이야. 우리 현지 말로 많아 성령이 충만했다란 말이야.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된 거죠. 성령이 보십시오. 다윗 저 베드로가 성전 미물에 들어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우리로 말하면 야 예수 이름 일어나. 나면서부터는 안진뱅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부터 불구 잤는데 장애 잤는데 일어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명령하면 일어날 것 같은 믿음이 온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우리 앞에 악한 골리앗의 세력을 물리치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함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더라고 말이죠. 예. 또 하나 그 다음에 간단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 오른쪽 사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광야에서 제사 드리던 성막이죠. 네, 거기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의 전승에 보면은 이 기구들 그 안에, 자 여러분 저 앞에 것이 번제당, 그 다음에 물두멍, 그리고 성전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오른쪽에? 오른쪽에 성전 안에 떡상이 있죠. 왼쪽에 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지성소 앞에 향단 있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전승이 하면은 이 그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만들다 다른 것은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셔서 다 만드는데 이걸 못 만들겠는가? 밑에 있는 저 금촛대나 왜 못 만드냐면은 뭐 용접을 해서 이렇게 붙여 나가는 것은 쉬우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걸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망치로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위로 올라가서 만들라고 했거든요. 저 살구나무 꽃들이 중간중간 있잖아요. 저 꽃을 망치로 쳐가지고 쇠공을, 이거 쉬운 일이냐고요.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망치로 쳐서 이렇게 이 가지를 만들고 저 꽃을 만드는데 몇 번 해도 되풀이도 안 돼. 되풀이도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다시 불에다 녹여가지고 다시 시작해도 또 하다가
이쪽 가자고 바란서 가면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망치로 쳐서만 만들어야 되니까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하도 못해가지고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모세에게 갔습니다. 모세요, 다른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 잘 만들어졌는데 도저히 이 금촛대는 몇 번 시도했지만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모세가 가까이 오라. 두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영이여, 성령이여, 이들에게 재능을 특별하게 주셔서 이 어려운 금촛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임하소서. 재능이여 임하게 하여 주소서. 안수를 따가고 이제 가서 해봐라 했더니 놀랍게도 두 번 다녀 딱 그 기도 받고 안수 받고 가가지고 하나님 영에 임해서 저 금촛대를 완성했다는 전승이 있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출애굽기서 31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죠,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재능이 많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손의 재주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손의 재주. 어떤 사람 입의 재주로, 말 재주죠. 말 재주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도 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여기 머리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재능을 주시되 머리에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시고, 안 된 것도 되게 하잖아, 입술이라는 게. 또 손에 재주를 주셔서 이번 주부터 놀라운 역사, 마치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렇게 안 되던 금촛대를 그냥 하나님의 재능의 영이 임하니까 단번에 성공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에 임하여 주셔서, 제가 빌기는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의 재능을, 말 재주를, 머리의 재능을, 손발의 재능을 주셔서 특출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길을 가다가도 멜로디가 생각이 나요. 그럼 얼른 빼다가 콩나물이라고 하죠. 악보리가 적어나갔대요. 전무 때는 잠을 자는데 갑자기 무슨 멜로디가 들어서 펄쩍 일어나가지고 멜로디를 썼다고 그래요. 세계적인 유명한 악성들,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도 그런 사람들도요, 자기가 뭐 연구해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거야.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이 종사하는 그 부분에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능만 주면요, 순간 우리 변화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각종 재능으로 특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다고 말해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제자들이 얘기입니다. 우리 제자들 보세요. 변화산 밑에서 일을 쓰잖아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하고 가서 영적 환담을 나누고 신기한 세계를 지금 맛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땅에 딱 내려왔는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장사진 이루고 있죠. 그런데 한쪽 가운데 들어갔더니 제자들이 기진맥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걸 고생?
제 양반 저 아들이 지금 여기 널브러져 있는데 얼마나 저 9명이 가가지고 막 주물러 놓고 예수를 패대기 쳤으면 그냥 귀신 들은 놈이 그냥 널브러져 있을까요? 귀신을 아무리 쫓아내도 여러분 기도한 사람도 귀신을 한번 쫓아내면 그 힘, 영적 힘이 확 빨려 나가고 며칠 동안 어쩔 때 힘들어하는데 기도 영권이 없는 제자들이 그래놨으니 귀신과 싸워놨으니 녹초가 돼 있겠죠. 녹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내가 한번 귀신 한번 쫓아낼 줄로 믿는가? 그랬더니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글쎄요 하실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네요. 무슨 말이야? 그럼 하실 수 있을런지를 모르겠다니. 에? 그러면서 여러분 자칫 우리 말씀, 자 기도에 있는 말씀, 그 말씀 하신 거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라고 말이야. 믿어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서 나가 이놈아! 딱 한마디 했다. 그냥 그 한마디 뭐 주문할 필요도 없어요. 야 이놈아 나가! 그랬더니 한마디에 한 시간에 그냥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펄쩍 나가고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본문에 제자들 보세요. 하루 종일 9명이 아주 3명 데리고 하루 종일 그 9명이 그 주물러 가지고 죽이들 죽고 이 귀신 들린 사도 아버지도 죽고 다 죽게 생겼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현주소였어요. 당시 현주소. 그런데 어느 때 갔더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보십시오. 베드로가 죽은 도로가도 죽어가지고 조문 갖다가 살려내잖아요. 베드로 사람들이 예수님 안 계시니까 베드로가 일일이 안수받을 수 없으니까 지나가는 길에 햇빛 쪽으로 쭉 놔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짜짜짜짜짜 지나가도 모든 병이 떠나갔더라. 이게 어디서 왔느냐?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오. 자,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예, 성령 받아야 돼요. 귀신에게 쫓겨다니지 마시고, 귀신에게 쫓겨다니지 마시고, 늘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결되라, 질병은 떠나가라. 이 한마디에 짝짝짝짝 해결되는 제자들을 오늘 분명히 그랬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분명히 우리 주님 놀라운 일과 놀라운 일, 예?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는 이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었어.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러기까지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가운데도 임하는 거니까 이 설교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역사의 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지혜를 주는데 지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있어요. 뭐냐? 세상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 지혜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 못 버는 거 지혜가 없어서 못 버는 거예요. 사업 잘 되는 것도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에게 이 세상 지혜로 충만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지혜입니다. 영적 지혜가 왜 중요하냐? 여기 영적 지혜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경외하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느냐? 그 제자들에게 밖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하던데,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라고 하던데, 그대들은 나를 그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 물어본 말에 뭐라고 대답할 줄 모르겠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에이? 자기도 해놓고 놀래고, 어쩔 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말이 튀어나갈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도 놀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네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셨다, 이 얘기를.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 영적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교회를 여러분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이 안 내리면 교인에 불과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교인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지혜가 임하면은 첫 번째 오는 게 성경이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참 한심스러워요. 일부 목사님들도 그래. 많은 우리 상당수의 성도들이 자기 성경을 깨달았다는 거야. 성경을 완전히 이제는 이해했다는 거야. 네. 그런데 분명히 성령에 감동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게 해독이 안 되거든. 그랬다는 사람이 예수를 못 만났네, 이건 해독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경이 보여지고, 맞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보여지면 예수 만나야 돼요. 이게 다야.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은 성경 알았다고 한 절도 모르는 거야. 백도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요한복음 21장 그랬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이 세상에 돈 좀 벌어서 뭐합니까? 이 세상에 출시하면 그 얼마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 만나면은 우리 천국이 보여지고, 예수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건 그거 전부 아니겠어요? 전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무슨 지혜? 성경을 깨닫게 하는, 성경이 보여지는 지혜를 주시고, 성경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 속에서 예수 만났다는 얘기야.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복 중에 복이 이것이라고요. 이 본질적인 죄예요. 이걸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성령이 임하면 다윗처럼 배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오홀리압과 부사렐처럼 손과 발과 눈과 모든 오감을 주시고 이런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주시면 제자들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림자음 덮여도 질병에 떠나가고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지혜를 주시는데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참 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진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3장과 14장에 두 절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13절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더니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게 13절이야. 그런데 동시에 14절,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는데 동시에 14절 딱 넘어가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렇게 됐어요. 14절 여러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13절에는 다윗에게는 성령 충만하고 14절에 보니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떠나버렸고 악령이 임했더라. 내가 과거에 성령 충만한 거 우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소멸의 영입니다. 내가 사울처럼 교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머무르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떠나면 내가 악신이 들어가면 내가 귀신 노릇한대요. 네, 사탄 노릇해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 계셔서 하나님 영에만 임하면은 하나님 영에 사로만 잡히시면은 만사 형통. 할렐루야. 자칫 잘못은 사울같이 동시대에 13과 14절이 얼마나 아주 극한 상황이 극한 대조를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는 악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